네,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수요 성경 공부 성경 총론 제85강 마가복음 1장에서 3장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종이신 예수님께서 그의 사역을 백성들에게 나타내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어떻게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는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가를 보여줍니다. 당시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힘없이 죽은 사람은 큰 죄인으로 밖에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처음부터 마가는 예수님의 신분에 대한 증거들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적 권위를 가지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3장 6절에서는 유대 지도자들과의 논쟁에서 승리하시고 마가복음 3장 7절 이하에는 12제자를 새로운 지도자들로 세우시게 됩니다. 먼저 마가복음 1장은 예수님의 신적 신분과 전능하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마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처절하게 죽으신 이유를 설명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이 원래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음이란 원래 황제의 어명이나 황제의 행차에 대한 소식을 말합니다. 그러나 마가는 가이사가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참으로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나라의 황제이심을 선포합니다. 복음은 바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믿는 데서 시작합니다. 이 진리는 구약에 예언되어 있고 당시 신적 권위를 가진 세례 요한에 의해 증거되었으며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에 의해서 친히 증거되었습니다. 심지어 사단과 덜 짐승과 천사들에 의해서까지 증거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신적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즉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적 신분 때문입니다. 그의 신적 신분은 제자들을 부르시는 명령과 그들의 적극적인 순종,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의 말씀, 그리고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며 그 외에 많은 치유와 귀신을 쫓아내시며 특별히 그런 능력을 통해 많은 무리에게 환영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특별히 치유 불가능한 문둥 병자를 고침으로 그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신적 신분과 능력을 믿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3장 6절에는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안식일을 주관하시는 권세를 가지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병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신 신적 능력은 예수님의 궁극적인 사역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신적 능력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죄인들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어떻게 확인시켜 주셨습니까? 예수님은 죄를 용서하는 신적 권세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십니다. 마가복음 2장 10절의 인자는 다니엘서 7장 13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종말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오실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를 용서하는 신적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는 인간의 근본 문제인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중풍병까지도 고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죄 용서받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심으로 그들의 완전한 도덕적,
또한 사회적 회복까지 시도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형식과 의식을 파괴하고 율법이 말하는 실체를 보여주셨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는 것은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고 믿기 때문에 그의 오심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이시며 혼인잔치의 신랑이심을 증거하고 더 이상 금식하지 말고 메시아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여 즐길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날 메시아 시대의 풍성함과 강건함을 보여주어야 하므로 배고픈 상대로 남아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고 손 마른 사람과 병자들을 고치십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3장 7절에서 12절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세우시고 그리고 용서받지 못할 죄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이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메시아적 능력은 많은 사람들에게 풀어져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가복음 3장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메시아적 능력은 어디에까지 전해졌으며 또한 많은 무리에게 예수님의 능력은 어떻게 베풀어지게 되었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메시아 사역을 방해하는 자들에게 무슨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하면서 마가복음 3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사역을 위해서 12 제자인 사도들을 임명하게 됩니다. 갈릴리의 큰 무리와 유대 예루살렘, 이두메, 두로, 시돈 등의 허다한 무리들이 몰려드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이 매우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제 많은 무리를 치유하고 가르칠 12 사도들을 세워야 함이 매우 절실하게 요청되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항상 예수님과 함께 있어 그의 가르침을 받아 그대로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전도할 내용을 믿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믿지 아니하는 방해자들을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의 치유와 귀신을 쫓아내심, 그리고 그것이 의미하는 죄 용서의 사역은 많은 사람에게 방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친척들에게 미쳤다는 소리를 듣고 당시 신학자들인 서기관들은 공식적으로 예루살렘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의 능력의 참 권위는 귀신이라고 성령의 사역을 회방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이 사단의 사역일 수 있느냐고 반박하고 자신의 성령의 사역을 방해하는 자는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다고 경고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절하게 죽으신 것은 믿음의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이 걸림돌을 극복하도록 돕게 됩니다. 예수님은 죽기 전까지 하나님의 아들로서 많은 능력을 행하셨으며 특히 죄를 용서하는 신적 권세를 가지셨고 12 제자들을 통해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죽음은 그의 백성들을 위한 대속의 죽음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은 자주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주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자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라는 뜻으로 제사장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제사장의 가문에서 태어나 율법에 통달했고 유대 광야에 나가서 회개를 촉구하였습니다. 예수님과 동시대에 활동한 세례 요한은 예언자적 사명을 가지고 주의 길을 예비하며 유대 백성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헤롯 안디바의 부도덕을 고발하다가 투옥되어 죽임을 당함으로 생애를 마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강직하고 검소하며 매우 겸손했고 불의를 보고 묵과하지 않는 정의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메시아성에 대해 회의를 가졌던 점에서 그는 인간적인 한계를 보여주게 됩니다. 정의를 위해 목숨까지 잃게 된 요한의 선지자적 행동은 부패한 권력자의 잘못을 침묵으로 동조하는 모든 신앙인들에게 귀감이 됩니다. 또한 당대의 선각자로서 무명의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을 마다한 그의 겸손한 성품은 모든 신앙인에게 첫째 조건이 겸손임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 많이 나와 있는 축사, 즉 귀신을 쫓아내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의 이적을 여러 번 행하셨습니다. 오늘날 이러한 축사에 대한 오해가 있으므로 축사, 즉 귀신을 쫓아내는 것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먼저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의 정의, 축사에 해당하는 엑소로코시스는 밖으로 불러내어 맹세함이란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리고 축사에 대한 성경의 기록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사울이 악신이 들렸을 때 다윗이 수금을 연주하여 떠나게 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던 것이 신구약 중간기에는 축사에 대한 언급이 자주 발견됩니다. 공관복음에는 축사에 대한 기록이 많이 나옵니다. 그중 대부분이 예수님이 직접 행하신 것들입니다. 또한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일에 실패한 기록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도 12 사도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이적을 행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축사 이적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치유 이적으로서의 축사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치유 이적 가운데는 귀신을 쫓아내어 병을 치유하신 것들을 들 수 있는데 귀신 들린 그라사 광인을 고치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메시아 사역으로서의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입니다. 예수님은 축사 이적을 통해 이 세상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영계와 그 모든 존재의 주인이시며 또 그와 같은 권세를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축사는 오직 예수께서 주신 권능에 의해서만 그리고 성도들의 믿음이 동반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 축사 행위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거할 때만 합당한 것이고 믿음이 없이 거짓으로 행하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주 사역지이었던 갈릴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리적 위치와 특성, 갈릴리 지방은 팔레스틴에서 최북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로마 시대의 갈릴리는 동과 서로 40km, 북과 남으로는 약 56km 정도 되었습니다. 또한 갈릴리는 라마 평원에 의해 상, 즉 위쪽 갈릴리와 하, 즉 아래쪽 갈릴리로 나누어집니다. 이렇게 나뉜 두 갈릴리는 고도와 기후에 있어서 명백한 차이를 보입니다. 관련된 역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갈릴리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후 지파별 땅 분배 시에 납달리, 스불론, 이사갈 지파에게 분배되었습니다. 그 이후 점차 이스라엘 왕들에게 가치 없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로서 이적을 베푸시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산상수훈을 선포하신 곳이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지상 명령을 내린 곳도 갈릴리의 한 산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정치적으로나 자연 환경적으로 열악한 타 지역에 비해 결코 나을 것이 없었던 갈릴리 지방에서 열심히 사역하심으로 어둡고 우울한 땅에 큰 빛을 비추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예수님의 사역의 대상이 주로 가난하고 병들고 약한 자들이었다는 사실과도 일치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마가복음 1장에서 3장까지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을 구원하는 사역을 시작하셨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 예수님의 신적 신분과 전능하심을 드러내며 세례 요한의 증거를 통해 예수님의 정체성을 확립합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예수님이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셨음을 보여주며 안식일의 의미를 새롭게 해석하십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12 제자를 세우시고 그리스도의 사역을 방해하는 자들에게 경고하시며 예수님의 사역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에서 3장 말씀은 전체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사역을 시작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마가복음을 통해 예수님의 신성과 구원의 사역을 깊이 배울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이를 믿는 우리들이 고난 속에서도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사랑을 따라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사랑과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성경 공부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되시고요. 다음 주에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